욥기 하나님 말씀 욥기 2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아사람 시작.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시나요? 네. 밴드가 없어도 잘 예배하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노래를 넘은 예배를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이제 마지막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지루하고 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이 욥기 강해를 통해서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친구들의 속 터지는 이야기를 저 역시 준비하면서 야속하고 속도 많이 상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는 걸 또 봤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방면교사로 복음의 필연성과 복음의 그 찬란함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마지막 빌닷의 6절 정도 되는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세상 지혜와 위로의 한계 그리고 복음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1절부터 2절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말 주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요, 마샬입니다. 마샬.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위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파하드인데요. 공포, 두려움, 두렵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고 지배하시는 분이고 무서우신 분이에요. 공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공포가 밀려올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래요. 높은 곳은 마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 평화는 여러분 아실 만한 단어입니다. 샬롬이에요. 완전, 건강함, 평화, 행복, 안전, 건강, 번영, 고요, 평온. 이게 다 샬롬이에요. 베푸시다라는 말은 아싸 동사인데요. 행하다, 만들다, 성취하다, 생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그 안전과 건강함과 행복과 평화, 안전, 건강, 번영, 고요 이런 것들을 행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성취하시고 생산해내시는 분이다는 거죠. 3절도 한번 보실래요? 이건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의 시작.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군대는 계수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의 빛을 받지 않은 자는 없답니다. 하나님의 빛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빚진 자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온 거죠. 또 그분의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 우리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보호 아래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섭기만 하고 공포스럽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2023년 패권국인 미국이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주자들,
그 다음 주자들이 패권을 가지게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세계 군사력을 구글링 해봤는데요. 그럼 대충 아실 건데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언제나 순위를 보는 건 재밌습니다. 누가 몇 등 했나. 재밌죠? 세계 군사력 순위입니다. 1위가 미국인데 아직 2023년도는 집계가 안 됐고 21년도, 22년도 똑같죠. 2위는 러시아네요. 3위는 중국이고 4위는 인도, 5위는 일본, 6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73년 전에 어땠는지 아셨죠? 아까. 근데 6위랍니다. 군사력이. 7위가 프랑스. 우리가 프랑스보다 앞서네요. 8위 영국, 9위 파키스탄. 브라질이랑 파키스탄 왔다 갔다 했어요. 1년 사이에. 11위 이탈리아, 12위 이집트, 13위 터키, 14위 이란, 15위 인도네시아.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돈으로 한번 볼까요? 국방비 지출 순입니다. 저는 사실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만 아무튼 구글링해서 찾은 겁니다. 미국이 얼마를 쓰냐? 770억 달러일 거예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7,700억 달러. 엄청나죠? 중국은 250억 달러. 2,500억 달러. 러시아는 1,540억 달러. 영국은 68억 달러. 그 참 웃기죠? 돈은 쓰는데 우리가 영국보다 높네요. 독일은 50억 달러. 인도는 49억 달러. 일본은 47, 대한민국은 46.3, 사우디아라비아 46,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캐나다 이런 순입니다. 좀 더 보기 쉽게 칼라로 준비했습니다. USA. 친절하죠? 그러니까 딱 이 그래프가 얘네 둘이 붙여도 1등 못 따라 먹는 거예요. 4위가 영국이고요. 5위가 독일이고 6위가 인디아고 7위 재팬, 8위 한국이네요. 이게 사우디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아랍, 캐나다, 브라질 이 순입니다. 됐어요? 2위와 3위가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주의 진영의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잡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오늘따라 특히 더 감사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망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패권을 잡는다면 보라자매 어떻게 괜찮겠어요? 중국에서 유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꼭 물어보고 싶었고요. 러시아의 푸틴이 패권을 잡는다면 경민 형제 어떻게 괜찮겠어요? 스바. 전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세계 정세도 잘 몰라요. 아주 잠깐 저는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아주 잠깐 있어 봤습니다만 그 잠깐도 너무나 숨막히더라고요. 그 잠깐도. 정말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거기 학생들이랑 같이 중국에 일주일 갔다 왔는데 그 친구들이 대한항공 타고 그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거기서 거리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야, 여기서는 성경 들고 있어도 안 잡아간다. 여기서는 찬양해도 안 잡아간다. 애들이 알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는 그 짧은 시간이 끔찍하고 숨이 막혔어요. 근데 제가 선택한 나라가 아니고 제가 선택한 평화와 자유가 아니었어요. 눈 떠보니까 이 모든 일상을 그냥 저는 다 선물로 받았더라고요. 영상을 한 편 띄워봐 줄 수 있어요? 짧은 영상인데 한 1.5배속으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불 한번 꺼주실 수 있으면 꺼주시고요. 이건 저작권에 안 걸릴까요? 소리. 오픈도어 선교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오늘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고 전 세계 박해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북한이 다시 기독교 박해 국가 1순위로 오르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박해가 확산되는 등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 약 3억 6천만 명은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억 1,200만 명은 생명의 위협과 공동체의 와해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기독교 박해 국가가 1993년 40개 나라에서 2023년엔 76개 나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기독교 박해가 놀랄 만큼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독교 박해 상위 50개 나라에선 북한이 역대 가장 높은 박해 지수를 기록하며 다시 1위에 선정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통제는 의료적인 목적만이 아닌 정권의 안정과 사상적인 통제를 위해 강력하게 활용됐다며 최근 새로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시행하며 더욱 가혹한 위협과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내에서 성경책이나 예수영화 등 기독 미디어 시청 및 공유로 인해서 처형을 당한 사례들, 그리고 지하교회 비밀 예배 모임이 적발되어서 교회가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지난해 박해지수 1위를 기록했던 아프가니스탄은 올해 9위로 하락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는 상황이 호전된 것이 아니라 최근 종교적 이유보단 정치적 탄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변함없는 기도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또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IT 기술을 활용해 교회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이른바 디지털 박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독교 어감 모델이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와 인도 등 권위주의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안에서 그 IT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13억 인구의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신용평가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용평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사상적인 배경, 그리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인물인지 아닌지라는 모든 부분이 다 그게 데이터화되어 있어서 중앙아시아의 대부분 거리주의 국가들은 보니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밖에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선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의 폭력이 거세지면서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국가들이 큰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교적 박해가 덜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기독교인이 카르텔 활동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을 중심으로 박해가 증가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오픈도어와 KWMA는 이번 자료를 단순히 통계로만 접근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삶에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한 것들을 가지고 그 나라 선교지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가 후원하는 일에도 더욱더 적극적이 되고 선교사들도 그 지역에서 선교사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교회, 현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더 선교에 더 인벌브되고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의 동기부여를. 한편 오픈도어 선교회는 극한 박해에 직면한 50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50일 기도책자를 발간했다며 그리스도의 하나된 지체로서 박해와 차별 속에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네. 기도해달라고 당부하셨고 이것이 그냥 통계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하셨는데 이거 조회수 몇 회 나온지 아세요? 조회수 여기 나오네. 310회. 5개월 전 뉴스인데 사람들이 이런 뉴스 안 보는 거죠. 예, 봐도 다른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조회수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까 기독교 박해가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죠? 7분의 1. 우리는 6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박해의 박자도 모르고 살잖아요. 박해 받아보신 분. 손 지금 분위기 들면 잘못되니까 안 드신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 나는 지금의 현실에 너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2023년 통계거든요. 30년 만에 2배 증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또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열방에 있는 그 모든 지체들까지도 기도로 품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 혼자 믿고 있나요? 신앙의 문제로 핍박을 받고 지금도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운 그 책임과 의무를 또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좀 돌아오죠. 빌닷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아래에서 그분의 빛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군사력으로 우리를 협박하시면서 그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횡포를 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는 다른 누구에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위협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참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만, 사실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상대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빌닷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람이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예,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 여자가 낳은 자가 어찌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예, 빌닷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밝은 달이라 할지라도 빛나는 별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고양이 앞에 쥐, 호랑이 앞에 하룻강아지와 같은, 하물며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구더기 같고 벌레 같대요. 구더기, 벌레. 그게 사람이랍니다. 빌닷의 이야기예요. 근데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가 어느 정도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가 모르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능력과 존재를 구더기 같은 우리를 밟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교제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빌닷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 맞고 그래서 두려운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높이 계신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손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못이 박혀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 땅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전했던 사람들은 전 세계 안에서 3억 명 이상이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의 평화는 물론이고 원수와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도 평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가십시다. 1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그랬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죠.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는 다 같이 읽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속량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면 동과 서도 통일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일될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일생의 시험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험, 테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의미인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동과 서가 이렇게 먼데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는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먼데 천지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내 생전에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십시다. 기도 정신 차리고 하다 보면 매우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성경 안에서 또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고 한번 읽어보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거 왜 하신 거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고, 동과 서를 통일시키려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 죽으신 거. 이거 왜 하셨냐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려고. 그렇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부활 승천시키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정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임한 사람만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랑함으로 경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닷의 말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죠. 깨끗할 수 없는 존재이고 감히 그분과 겸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막내겠죠?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5째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요. 키우는 건 하겠는데 이 10달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모처럼 하니까 10달이 너무 힘들어. 그 말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키우는 건 하겠답니다. 여러분 너무 졸고 계셔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분위기상. 제가 묻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자꾸 병원을 가라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름 사역을 끝나고 가겠소.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런 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아기를 이렇게 낳았을 때 애를 왜 씻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똥기저귀 차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짓물르고 애한테 안 좋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얘가 깨끗해져야 껴안을 수가 있더라고요. 껴안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와 스킨십도 하고 의자에도 앉고 공부도 하고 뭐 똥기저귀를 차고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기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목적 때문에 씻기는 건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씻음 받는 게 이게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다른 어떤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스킨십도 해야 되고 아버지와 식사도 해야 되고 아버지만큼 자라나야 되고 아버지와 놀아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성한 것처럼 우리도 장성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씻는 일들이 있는 거죠. 씻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씻겨졌다면 그 다음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일들을. 애를 이렇게 씻겨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어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까지 가야 돼요. 빌닷이 모르는 이 신비로운 일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목욕탕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가고 싶어가지고 수영장 이런 게 없으니까 목욕탕이 수영장이잖아요. 어릴 적에는. 갔다 오면 엄마 아빠하고 귀 뒤를 이렇게 확인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씻었나 안 씻었나. 목 이런 데 들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 깨끗이 씻었느냐 안 씻었는지 우리는 씻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눈엔 때가 다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면 그분이 너 의롭다라고 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해 주셔야만 참된 의로운 자인 거죠. 아무리 내 입장에서 결백을 주장해도 재판부에서 당신 유죄요라고 판명이 난다면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고 말을 하고 목 놓아 소리쳐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해줘야만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누가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꼴밤 맞죠?
이 땅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던가요? 털으면 다 먼지 나오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먼지가 나는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의롭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4장을 가십시다. 25절 한 절만 읽죠. 다 같이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부활이 같이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우리의 죄를 씻는 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한 일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하신 일은 가히 놀랍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함께 죽은 거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며 우리도 의롭게 되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일들이 있단 말이죠. 다음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내 욕심에 대하여가 아니라, 내 꿈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뵙고 그분 앞에서 살아있는 의인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개인 회상이라고 아시죠? 개인 회상. 만약 여러분의 빚이 다 갚아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빚 조금씩은 다 있지 않으신가요? 다 갚아졌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빚 없는 자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아,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죽자, 이럴 수 있어요? 빚 갚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빚이 갚아졌다면 그 다음에 새 삶을 시작해서 가야죠. 하나님이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죄를 다 씻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에 대하여. 이게 부활의 삶이고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먼저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구를 정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아하니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눈 떠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주님, 왜 날 정하셨어요? 왜 날 선택하셨어요? 왜 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풍요로운 때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세요? 질문해 보시면은 되게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이미 그렇게 부르신 거죠. 또한 의롭게도 하셨어요.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대요. 이게 이미 완료된 거,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미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거야. 나 너 그래서 씻은 거야. 이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놨어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32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우리 아내가 10달 동안 지금 애를 이렇게 뱃속에 있는데 이제 수박만 해요. 배가 심줄이 다 튀어나오고 지금 배 가죽이 얇아져가지고 발을 이렇게 밀면 발이 보일 정도예요. 이게 영상을 찍어 놓을 거예요. 얘가 크고 나면 이게 네 발이었단다 가르쳐 주려고. 네가 이렇게 엄마 등갈비 앞갈비를 밀어서 엄마를 아프게 했단다. 그렇게 10달 동안 배를 아파가면서 몸 안에 눕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낳겠죠. 어저께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만약에 신호가 오면 전화 안 하고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예배하고 있는데 신호가 오면 어떡해요? 예배 방해되니까 그냥 내가 갔다 올게요. 다 끝나고 연락할게요. 그러더라고. 아니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전화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엄마 나랑 가자 나랑. 나랑 가자. 아무튼 그렇게 아픈데 만약 애를 낳았단 말입니다.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을 때 피를 흘려 낳잖아요. 그 자매님들 철분제를 지금부터 계속 드셔야 돼요. 철분제. 피를 다 쏟는단 말입니다. 피를 다 쏟아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낳아놓은 애가 맨날 하는 게 똥밖에 안 싸. 말도 못해. 그 애가 맨날 도망댕겨. 맨날. 그리고 공부하라 그러면 핸드폰 하고 있고. 책 좀 보라 그러면 바로 자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해요. 참 돌아버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이게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 안에 오래 참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똥 싸고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 낳았단 말입니다. 피를 흘려 낳아놨는데 얘가 말썽 피우고 막 탈선한다고 그래서 얘를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33절 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떨어져요.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막 똥 싸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그러는데 누가 막 정죄하는 거죠. 아이고 저거 엄마 속색이고 저 아빠 속색이고 막 정죄하는데 부모가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애 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부모가 있어요? 당신 뭔데 내 자식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정죄를 하냔 말이야 내 새끼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원수가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한다고 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을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겠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안 듣는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고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사랑을 받을 거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근데 성경에 그분이 영원하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안전인 거예요. 성도의 안전. 완전이 아니라 안전.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이미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자라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효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달도 그의 눈앞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않는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어떻겠는가? 빌다시 이렇게 말했죠. 예, 별은 어둠 속에서만 빛나요. 아침에도 별이 있죠. 그런데 별이 있는지 모르는 이유는 태양이 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별은 빛 앞에서는 있는지도 모르죠. 별은. 달도 그렇고. 구더기는 구더기 자체로도 하찮고 혐오스러운 존재이지만 빛 앞에서는 존재 자체도 안 보일 정도로 미미한 존재예요.
빛이 비쳐버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구더기인데 빛이 비쳐버리면 너무 강력한 빛 앞에는 구더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이처럼 우리라는 인생은 빛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빛이 비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이 너무 세게 보이면은 다 더 잘 보일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진짜 가까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가까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와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진짜 비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니? 아니면 빛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기를 원하니? 그럼 어둠 속의 빛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멋있어요. 어둠 속의 빛. 그래서 시 같은 거 보면은요, 이런 위로 많이 하죠. 별은 밤이 깊을수록 더욱 빛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뭐 이런 시들 많거든요. 멋있잖아요. 성도는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없는 어둠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둠에서 내가 빛을 바라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스타, 별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거, 이걸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빛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오히려 우리가 삭제되고 사라진다면, 빛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강력하게 비추셔서 우리의 존재가 삭제된다 해도 그분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지 않을까? 두 극단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후자를 선택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주님. 무섭지만 주님 오셔서 주님만 남으시옵소서. 빛 가운데 주님만 드러내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현실이에요. 직장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분위기. 예.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 안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거기 가야 돼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본 사람만 어둠의 세상에서 나의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비추며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의 열심과 각오의 결과가 결국 어떤 거였는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그저 배신했고 도망했을 뿐이었지만, 그런데 베드로의 그 후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죠. 요한복음 13장 31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보실래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따라간다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긴 가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이 틀리지 않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나 갈 수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3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처럼 호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단과 각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안 되는데 반드시 따라오게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없어요. 그 빛이 덮여버려서 베드로는 없고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요. 그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요한복음 18장 보십시다.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 추적하십시다. 18장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서서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와, 저 21절에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예수님이 나한테 들은 자들이 여기 있다. 내가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얘네한테 들어라. 근데 얘네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나한테 듣지 말고 이미 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많아. 걔네한테 들어. 라고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배신과 부정밖에 없는 거예요. 난 아닌데. 예.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얘네한테 들어라. 얘들한테 들어라. 그랬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죽겠다, 목숨까지 버리겠다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씻어서 흘려서 우리를 죄를 씻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그분에 대하여 살아가게 하셨다고요. 먼저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사셨는가? 사도행전 12장 베드로 선배님의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기까지
베드로는요,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가 다 능동적으로 이 탈옥을 계획하고 자기의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자기의 은사를 발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탈옥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자다가 깨워져서 야, 옷 입어. 야, 신신어. 띠띠어. 그리고 겉옷 입고 따라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빛이 임해서 자기는 없고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예. 그때까지도 지금 이게 하긴 했는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빛에 의해서 그 천사에 의해서 질질질질 따라다니는 거예요. 문을 누가 엽니까? 저절로 열려요. 베드로가 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베드로의 호기와 결단과 각오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지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왜 로데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왔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분위기상 계속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무슨 기도를 한지는 우리는 모르죠. 모르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베드로가 살아있을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상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베드로 신앙 지키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때가 왔을 때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이 신앙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그런 워딩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살려주세요. 우리 다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나오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다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광채를 보면서 평안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보며 고상한 구별된 기도를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데란 여자애가 베드로가 왔다라고 했을 때 네가 미쳤다. 그리고 네가 본 건 그의 천사다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죠. 17절 다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17절 보면은요. 베드로가 와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했어요. 만약에 자기가 감옥을 탈출을 자기가 했다면 야 어떻게 하면 감옥 나오는지 내가 알려줄게. 나 있잖아 감옥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 자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게 아니었어요. 주께서 하셨고
그 빛이 하셨고 천사가 했어요. 그러니 오자마자 사람들한테 손짓하고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의 말대로 된 거예요.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해. 너의 각오와 너의 결단과 너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너는 이 길을 걸어오게 될 거야. 반드시 따라오게 될 거야.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임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와서 밥 먹었니? 다시 회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용서를 해주신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빛이 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삶을 그분이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셨어 라고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간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거는 초대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베드로의 말을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는 주께서 하셨다고 말하죠. 이건 겸손한 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뭐든지 자신이 하려고 했었어요. 주어가 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천사가 주께서 베드로 안에서 일하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배신한 베드로를 사랑한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제 구더기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기가 부인되어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도 됐다면 이때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디 간다 해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다시 한번 열어서 우리 기억해 보죠.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은 아닌데 반드시 따라오게 될 거야.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죽을 거고 내가 너에게 그래서 나의 영을 부어줄 거야. 내가 용서하는 자로 온 거야. 하나님이 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가는 거야.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헌신하고 내가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버리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더기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게 시작입니다.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먼저 들으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먼저 그분이 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더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군대를 계수할 수 없으시고 그의 빛을 받지 않은 자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찮은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도 없고 깨끗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정결해졌고 의로워진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달도 별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엄청난 빛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비록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빛에 의해 우리가 삭제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빛이 이 연약하고 하찮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없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빛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됐었고 지금 전 지구상에서 7분의 1은 지금도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은 다릅니다. 이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사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평과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군대와 광명의 빛을 비치시는 주께서 구더기와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오셔서 우리가 사라진다 해도 이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만 남는 그날을 고대하오니 이제 오셔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당신이 증거되시며 주의 빛 바라는 당신의 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